예, 한번 따라해볼까요? 무엇이 중요한디? 무엇이 중요한디라고 한번 해보아. 예? 제목에 너무 기뻐하시면 안 돼요. 자, 무엇이 중요한디라고 제목을 붙여보았어요. 이 제목을 붙여본 이유는 어떤 영화를 보는데 막 두 사람이 막 싸우고 있는 거예요. 다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결국 한 여자가 이렇게 해요. 그래서 무엇이 중요한디? 제목도 기억이 안 나요. 무엇이 중요한디? 그러면 서로 자기께 더 중요하다고 막 다투고 있는 장면을 제가 기억하고 제목을 붙여보았어요. 그러면서 제가 생각해 본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 있어서도 우린 많이 다퉈요. 그죠? 혹시 이번 한 주 동안 난 한 번도 싸우지 않았다. 마음속에 그냥 평안만을 누리고 살았다. 그런 분 계세요? 그런 분은 둘 중에 하나예요. 진짜 예수님을 잘 만나는 분. 하나님과 정말 맨날 그냥 하나님하고 소통 맨날 하시는 분. 다른 한 분은 죽으신 분. 죽은 사람은 말이 없고 마음속에 분노도 없기 때문에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됐을 거예요. 이 둘 중에 한 사람밖에 없어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은 또 사람을 만나고 어떤 일을 위해서 열심으로 달려가는 사람은 다툴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럴까요? 다른 생각을 가진 사회이기 때문이에요. 정당들이 막 여러 개 있잖아요. 왜 사람들이 이렇게 싸울까요? 이 사람들이 애초에 나는 대한민국을 말아먹을 거야 이렇게 생각할까요? 결코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시작은 대한민국을 어떻게든 잘해보겠다라는 좋은 뜻에서 시작했어요. 그런데 자기 생각과 다른 사람들이 나오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의 목적은 상실해요. 대한민국을 잊어버리고 뭐만 생각해요? 내 생각과 다른 죄를 눌러버려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그것에서 점차 확대가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정당 싸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다를 것 같으세요? 여러분들의 자녀를 키울 때 분명 여러분들은 좋은 의도에서 시작했어요. 그죠? 가르치고 알려주고 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어때요? 내 생각과 다른 내 아들을, 내 딸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혼내고만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직장생활은 어떠세요? 언제부턴가 진짜 중요한 건 잊어버리고 나에게 하극상하고 있는 부하 직원은 어떻게 해요? 혼내려고만 하고 있어요. 또 직장 선배들을 대하는 태도는 어떠세요? 직장에서 돈이 목적인 거 아니야 솔직히? 돈만 많이 벌면 되는데 자꾸 엉뚱한 거 흠잡고 있어요. 난 저래서 저 사람 싫어. 난 저래서 저 사람을 일하기 싫어. 왜요? 일하러 갔으면 일을 해야죠. 그러니까 제가 생각한 게 이거예요. 이번 한 주 동안 생각한 게 사람이 살아가면서 다투는 이유, 문제가 생기는 이유, 어려움을 당하는 이유 등등등 여러 가지 아쉬운 문제들이 발생하는 가장 큰 이유는 목적을 상실했을 때 생긴다는 거예요. 마라톤 선수가 꼬린 지점을 향해서 달려가요. 그런데 아무리 달려도 끝나지 않는 거예요. 4시간이 지나고 5시간이 지나고 6시간이 지나도 꼬린점이 다 도달하지 않는 거예요. 더 뛰고 더 뛰고 더 떴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꼬린 지점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간단해요. 반대편으로 달렸기 때문입니다. 꼬린 지점이라는 목적지가 아니라 다른 것들을 바라보고 달려가니까 어떻게 해요? 마라톤스가 아무리 잘 달려도 그 사람은 꼬린 지점에 도착할 수가 없어요. 오히려 에너지만 낭비할 뿐이에요. 이와 똑같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정말 중요한 것을 깨닫지도 못하고 중요한 것을 때로는 알아요. 그런데 그 중요한 것을 어떻게 해요? 망각하고 살아가는 게 우리의 인생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히브리서 13장 말씀을 보게 된 거예요. 세 말씀을 한 번 더 우리가 좀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세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십니다. 히브리서 13장이 중반부에 있는 이 부분은 앞에서 여러 가지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는데 결국 결론이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뭐를 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선을 행할 것을, 나누어 줄 것을 너네가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만 기뻐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게 포인트가 거기에 붙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선택했을까요? 또 하나님께서 이 신년의 제도 또 그 외에 또 우리가 계속 얼마 전에 나왔던 그 믿음의 그
나눔들 이런 것들이 다 누구를 향한 거예요? 결국 소외되고 약하고 병든 자, 과부된 자들, 고아들. 성경에서 특별히 이런 사람들에게 대해서 상당히 큰 사랑을 베풀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을 결코 외면하지 말라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할 수만 있는 대로 오늘 본문처럼 어떻게 해요? 손을 내밀고 베풀고 나누는 일에 앞장설 것을 우리에게 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결국 우리가 그 약자이기 때문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태어났을 때부터 나는 살만한 세상에 태어났어. 자, 오늘부터 내가 돈 좀 벌어야겠다 하면서 저 딱 대고 나가서 일하신 분 계세요, 여기? 절대 없어요. 태어나서 부모의 적극적인 사랑과 한없는 노력이 그 아이를 서서히 자라나게 하는 거예요. 하루 이틀 밥 먹였는데 얘가 안 자란다고 승질 내는 부모 없어요. 얘가 장성한 분량이 이를 때까지 그 부모는 어떻게 해요? 도와주고 또 도와주고 또 도와줘요. 다 컸는데도 어떻게 해요? 또 도와줘요. 희한해요. 이 얘기 제가 드리는 그 이유는 그거예요. 우리는 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또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강성한 것 같으세요? 10년만 지나보세요. 20년만 지나보세요. 여러분 지금 누군가의 도움이 없으면 발 한 번 내밀기도 힘든 순간이 올 거예요. 다시 한번 부탁드려요. 하나님께서 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약한 자들, 소외된 자들, 과부와 고아들에게 손을 내밀라고 하느냐? 너네가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너희가 그렇게 행할 것을 명령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린 기억해야 돼요. 오늘이라는 이 시간을 살아갈 때, 특별히 이번 한 주를 살아갈 때 돌아보셔야 돼요. 내가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은 없을까? 내가 좀 나눠야 될 사람은 없을까? 이런 좀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에 꼭 품고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이 사실 모르는 분 계세요, 혹시? 대부분 여기 10년 이상 다 신앙생활 하셨죠? 혹시 예수님 믿으면서 이걸 몰랐다. 난 이 얘기를 처음 들어요. 이런 분 계세요? 없을 거예요. 이건 너무나 당연한 거니까, 그죠?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누군가를 도와야 되고 선대해야 된다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것 중에 하나인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해봤어요. 여러분, 이 선한 일,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일, 할 수 있어요? 있어요? 이렇게 질문을 표현해봤어요. 할 수 있어요? 없어요가 아니라 할 수 있어요? 있어요? 뭔 얘기예요?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라는 얘기예요.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너무나 당연하게 반드시 해야 될 일들인데 문제는 이게 쉽지가 않다라는 게 있어요. 아무리 발버둥 쳐가도 도와주려고 해도 도와주지 못하는 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치 우리에게 그런 불가능한 미션을 주신 것만 같기도 해요.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내가 할 수 없는. 그런데 그거 아세요? 여러분들은 사실 이미 했던 분들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은 남들에게 손을 내밀지 못하는 것 같고 누군가를 돕지 못하는 사람처럼 사는 것 같고 나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미션인 것 같지만 여러분들은 사실 대부분은 그 미션을 했던 분들이에요. 성공했던 분들이에요. 그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누구예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에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돈 안 갚는다고 해서 오늘부터 너와 나의 관계는 끝났다. 혹시 그런 분 계세요? 혹시 여러분들에게 반말 한 번 했다고 여러분들의 자녀가 아빠 나 지금부터 아빠한테 한 말 있어 라고 해서 반말했다고 자존심 상해가지고 너 일로 와. 너 오늘 아빠한테 말 똑바로 안 해? 그러면서 너 한 번만 더 이러면 너 절교다. 이러는 건 안 계셔요. 어떻게 해요? 또 가르치고 혹시 그럴지라도 어떻게 해요? 또 다가가요. 한없는 사랑과 한없는 나눔과 한없는 베품을 사실 우리는 대부분이 한 번씩은 다 경험했어요. 다만 이게 누구에게 가니까 안 돼요. 저 사람한테 가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그 생각이 깨어지길 원해요. 오늘 저는 내가 내 자녀들에게 했던 그 나눔과 베품과 끝없는 헌신적인 사랑들이 그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것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꼭 해낼 수 있게 될 거라고 저는 믿고요. 여러분들이 해낼 수 있다는 도전을 오늘 꼭
품고 돌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은 말합니다. 네가 할 수 있냐고. 특별히 한국교회에게 요구해요. 한국교회가 정말 요즘 돌아가는 걸 보면 교회가 교회 역할을 못한다라는 말 참 많이 해요. 그래서 한국교회는 곧 사라질 거라고 하는 사람들도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점차 쇠약해져 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결코 패망할 수는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교회는 누가 일하시는 교회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교회는 실패할 수도 있고 없고 넘어질 수도 없어요. 왜요? 하나님은 완전하시거든요. 그리고 완벽하시거든요. 그런데 다만 그것을 믿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거예요? 미완성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무너질 수 없지만 누군 무너질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무너질 수 있어요. 저는 무너질 수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적어도 뭐는 할 수 있어야 되냐면 아멘은 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성공하실 거예요. 하나님은 나눔과 베품과 사랑과 용서를 오늘도 저기 어디선가는 늘 성공하고 계세요. 다만 내가 실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이 한 주를 살아가려고 하지 말고 누구의 힘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해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을 빌어와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오셔야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용하실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이걸 안 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해봤으니까 한번 사랑해봐야지. 내가 나이가 몇인데 저것도 못할 것 같아? 100이면 100 넘어집니다. 여러분들이 사랑하려고 하고 여러분들이 용서하려고 하면 100이면 100 넘어집니다. 여러분들은 미완성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완벽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첫 번째 저와 여러분들이 꼭 믿어야 될 것. 내가 할 것이 아니라 누가 할 것이라고요? 하나님이 할 것이라는 분명한 믿음으로 여러분 오늘 미션 진짜 중요한 그것을 해낼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이 반드시 우리에게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본문 제가 사실 평행 본문으로 누가복음을 찍었어요. 제가 적어드리진 못했는데 누가복음 14장입니다. 누가복음 14장에서는 지난주에 안식일날 병든 자를 고쳤잖아요. 그죠? 그 병든 자를 고치고 나서 똑같은 상황이 한 번 더 펼쳐져요. 아까도 지난주에도 병든 자가 고쳤을 때 회당장이 어떻게 해요? 고친 거에 대해서 쳐다보고 하지 마 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제가 읽어드릴 본문 14절인가요? 14절. 네. 누가복음 14장 7절부터 14절에 보시면 회당장이 이렇게 등장해요. 6절 말씀 읽어볼게요. 그들이 이에 대하여 대답하지 못하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은 회당장이 똑같은 질문하고 똑같은 행동을 한 거예요. 회당에서 병 고치고 또 회당에서 안타까운 게 자기들이 생각할 때 안 되는 일을 하고 있는 예수님이 너무 안 되니까 하지마! 라고 또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나는 니네가 안식일날 자녀를 위해서 소를 위해서 행하는 것처럼 나도 내 자녀에게 그 사랑을 베풀 거다. 당연히 할 거다. 라고 해요. 그랬더니 회당장들이 그 제사장들이 대답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똑같이 반복이 돼요. 그러고 나서 7절에서 이런 상황이 나와요. 청함을 받은 자, 청하는 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저는 오늘 이 뭔가 중요한 것을 깨달은 저와 여러분들이 좀 힌트를 얻어가는 이 시간이 되기로 해요. 우리는 종종 생각해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할 때 과연 저 일이 내가 할 수 있는 일일까? 또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할 때가 있어요. 권사님 이것 좀 해주시면 안 돼요? 집사님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에 이게 꼭 필요한 것 같아요. 라고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드릴 때가 종종 있어요. 그때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 드세요? 할 만한 일은 그래 그럼 내가 할 수 있겠다라고 하지만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저를 포함해서 지금은 좀 못할 것 같아요. 능력이 안 돼. 혹은 시간이 안 돼. 혹은 상황이 안 돼. 이러면서 외면해. 못한다라고 생각해. 그것은 뭐 때문인지 아세요? 못한다는 생각. 내가 능력이 없다라고 하는 내 자존감이
바닥일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반대로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 처음 뜨겁게 만났을 때 어떻게 하셨어요? 앞에서 누군가 우리 이거 합시다 이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들은 오래 신앙 경력 오래되신 분들은 아휴 이럴 때 처음 예수 믿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아멘 내가 하겠습니다. 전 아직도 기억나요. 제가 예수님을 뜨겁게 만나고 이제 대학교 이제 신학교 딱 들어갔는데 신학교도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한 3,000명 정도 돼가지고 큰 예배당이 있거든요. 큰 예배당은 3,000명 다 뜨거울 것 같죠? 안 그래요? 앞에 한 100명, 앞자리 있어요. 앞에 딱 한 100명 딱 있고, 남의 2,900명은 예배 시작하잖아요. 팔짱 끼고 있거나, 이렇게 자거나, 숙제하거나, 공부하거나 똑같아요. 근데 앞에 100명은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일어나서 막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 100명이 근데 2,900명을 이겨요. 이 뜨거운 사람들이. 항상 그래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거예요. 능력이 없잖아요. 하나님의 뜨거움을 내가 간직하지 못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팔짱 끼게 돼 있어요. 그리고 외면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나는 못한다 하게 돼 있어요. 그럼 이때 저와 여러분들이 회복해야 될 것은 뭘까요? 누가복음 다시 한번 14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9절 말씀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누가복음 14장 9절 말씀.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에 네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청함을 받은 사람이 청한 사람이 누군가를 청했어요. 초대받았으니까 어디 앉았을까요? 아마 상석쯤에 앉았었던 것 같아요. 상석에 앉았는데 또 다른 더 귀한 사람이 온 거예요. 초대한 사람, 이 청함, 잔치의 주인공이 이 사람도 초대하고 이 사람도 초대했는데 청함 받은 사람이 귀한 자리에 앉았어요. 근데 두 번째 초대받은 사람이 또 온 건데 이 사람이 이 잔치의 주인공이 생각할 땐 더 귀한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끌어내린 거예요. 거기 앉지 마시고 어디 앉으래요? 저쪽 앉으래요. 그래서 더 귀한 사람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된 거예요. 그럼 어떨까요? 자존심. 되게 상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저를 초대해서 여러분 이제 막 신방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 여기 앉으세요 해서 당연히 저는 여기 앉으라고 할 줄 알고 거기 딱 앉았는데 목사님 거기 목사님 자리가 아니고 누구 자리라고 했다면 저 어떨까요? 저기 막 얼굴 빨개질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 그런 상황이 나와요. 여기 누가복음 9장에서. 근데 제가 이야기를 드린 이 포인트는 이거예요. 우리는 얼굴이 빨개져요. 그런 상황이 되면. 그런데 한 가지 놓치는 게 있어요. 만약 초대한 사람이 대통령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만약 저와 여러분을 초대한 그분이 이 한 나라의 왕이라고 생각해 보자. 그럼 내 자리가 끝자리이던, 물론 상석에 앉고 싶은 욕심은 나겠지만 잔치상에 있다는 것만으로 행복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정말 죄송합니다. 지금 현 우리 대통령이 여러분들을 초대했다고 쳐볼게요. 자기의 대통령 취임식 하는 날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물론 정치적 색깔 때문에 난 안 가 이런 분도 계시겠지만 그냥 우리나라의 수장이 여러분들을 초대했다고 쳐보죠. 옷 빼입고 대통령이 보이지도 않는 그 자리에 가면서 어떡할까요? 여러분? 평생 자랑거리 삼을 거예요. 내가 누구 대통령 때 갔던 사람이야. 분명 그 사람 여러분들이 이름 한번 불러주지 않을 거고 악수 한 번도 안 할 거예요. 그런데 내가 참여했다는 것만으로 어떡할까요? 기뻐할 거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포인트가 이거예요. 청함을 받은 사람이면 어떻게 돼요? 그것으로도 충분히 만족해야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청함 받아서 높은 자리에 있지 않다고 얼굴 붉히면서 괜히 왔어 이러고 있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 행복할 수 있게 되면 저는 축복해요. 여러분들이 성립교회를 다닐 수 있다는 것만으로 행복할 수 있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풍성해지길 축복드립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직장을 다닐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도 좀 행복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이렇게 불만이세요? 왜 나만 높임을 받아야 돼요? 왜 나만 잘나야 되냐고요? 왜 나만 돈을 많이 벌어야 되고 왜 나만 건강해야 돼요? 좀 건강하지만 않으면 어떻고 내가 좀 높임 받지 못하면 좀 어때요?
천국잔치 여러분 초대받았잖아요. 이 예배 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잖아요. 그거면 족한데 왜 우리 자꾸 저 높은 곳만 자꾸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청함을 받았으면 그거로 족한 거예요. 예배를 드릴 수 있으면 그거로 족한 거예요. 그거 아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 이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시간, 어제 돌아가신 분들은 정말로 간절하게 원했던 이 시간이에요. 하루라도 더 살고 싶었던 분들은, 하루라도 한 번이라도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 드리고 싶었던 분들은 이 자리가 가장 귀한 시간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 너무나 편하게 에어컨 바람 쐬면서 편하게 드리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걸로 족한 거지. 어떤 요지인지 아시겠죠?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학교에서,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가정에서 이미 하나님의 은혜는 주어졌어요. 다만 내가 이걸 어떻게 바라봐요? 불평으로 바라보고 원망으로 바라보고 너무나 당연하게 바라보니까 내게 있다고 느껴지지 못할 뿐이에요. 청함을 받은 거에 만족하시길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또 이 뒤에는 이제 청하는 자에게 예수님께서 부탁하는 장면이 나와요. 자, 12절 말씀.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를 친척이나 부를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이게 가품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어떻게 해요?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이 말씀을 볼 때 여러분들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또 줘야 돼? 이 사람들 부르면 돌아올 게 없을 것 같은데. 여러분 되게 쉽게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 결혼식 때 다시는 안 볼 사람 초대하세요? 아니면 앞으로 볼 사람 초대하세요? 왜 대답을 못하세요? 여러분 팔순잔치 때 앞으로 절대 안 볼 사람 초대할 거예요? 아니면 내가 찾아갈 사람 초대해요? 솔직하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얘기해보죠. 관계 있는 사람 초대하잖아요. 내가 10만원 했던 사람 초대하잖아요. 내가 50만원, 100만원 했던 사람들 다 부르잖아요. 왜요? 다시 받으려고. 근데 여기서도 되게 중요한 사실 하나가 제가 깨달아졌어요. 청할 수 있다라는 것은 뭐예요? 첫 번째로는 내게 그럴 만한 기쁜 일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쵸? 그럼 아무 일도 없는데 초대하는 분 계세요? 자, 오늘 우리 성도님들 하시는 거 드세요. 가끔 그런 분들 계시죠? 근데 그런 분들 대부분 어떤 일이 있어요? 자녀가 갑자기 뭐 어떤 대학에 갔다거나 또 손딸이 생겼다거나 이런 기쁜 일이, 특별한 일이 생겼을 때 잔치를 베푼다는 거예요. 청함을 분명 어렵고 힘들고 낭망되고 또 갚을 사람이 없는 사람을 초대하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근데 기억하셔야 돼요. 청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좀 우리는 기뻐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잔치가 생기면 여러분 갖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기억하셔야 돼요. 내게 좋은 일이 일어났다는 것에 대해서 좀 감사하십시오. 청함을 자꾸 계산하지 마십시오. 내가 저 사람이 나에게 내가 얼마를 줬으니까 저 사람이 나에게 얼마를 주겠지. 이런 계획적인 만남보다는 내게 즐거운 일이 있으니, 행복한 일이 있으니 그것에 자족해야겠다, 만족해야겠다, 행복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로 우리가 이 부분을 통해서 생각해야 될 부분은 이거예요. 받지 않아도 될 수 있는 게 행복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아니에요. 저 사람이, 내가 초대한 사람들이 나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아도 베풀 수 있고 나눌 수 있는 게 진짜 행복한 거 아니에요? 원래 만수르가 지금 살았는지 죽은지 잘 모르겠어요. 저 유럽의 그 부자들이 저를 초대했다고 생각해 볼게요. 저를 초대하면서 돈 10만 원 받으려고 초대할까요? 아닐걸요? 받을 생각 안 하고 초대할 것 같은데요. 왜요? 안 받아도 돼요, 그 사람은. 돈 10만 원, 20만 원, 100만 원 안 받아도 그 사람은 그래도 살만해요. 넉넉해요. 이게 진짜 행복한 건 아니냐고요. 여러분들이 왜 나눠줘야 되냐고요? 여러분들이 왜 베풀어줘야 되냐고요?
여러분들은 그거 받지 않아도 될 만큼 청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니까요. 오늘 본문 보세요. 청함을 받는 사람도 행복한 사람이지만 청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도 행복한 거예요. 안 그래요? 기쁜 일이 있어서 행복하고 또 뭐예요? 잔치를 베풀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까 이 사람은 정말 행복한 거예요. 언젠가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여러분 지갑에 단돈 1,000원만 있어도 우리 전 세계 인구의 상위 몇 프로에 들어간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상위 60% 이상으로 들어간다고 제가 말씀드린 거 기억나세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지갑에 빚과 상관이 없이 내 지갑에 뭐가 1,000원짜리 하나만 있는 순간 전 세계 인구에 뭐 10,000원으로 올라가면 뭐 이게 퍼센티지가 막 뛰어 올라가요. 장난 아니에요. 이 말인즉슨 저와 여러분들은 충분히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넘쳐나게 많다. 이 말씀을 저는 계속 반복해서 드리고 있는 거예요. 제가 친구들을 만나거나 또 목사님들이나 누구 어른들에게 인사를 드릴 때 저를 나이 겉모습만 보거나 젊은데 힘든 일 가네 이런 식으로 인사를 해주세요. 그러다가 나이가 어떻게 돼? 나이 말씀드리고 그리고 자녀가 어떻게 돼? 아들만 이제 딸이 없었을 때는 아들만 셋입니다. 놀래면서 부자구만 그래요. 부자죠. 아빠와 아들밖에 없는 부자지만. 그래서 저는 더 한마디 거기 딱 얹어요. 네, 저는 부자예요. 진짜 부자예요. 그렇다고 돈이 많다는 부자가 아니라 내 재력, 내 아이들이 있으므로 저는 행복하고 부자다라고 저에게 있는 것을 믿음으로 선포해요. 계속 없다라고 얘기 잘 안 해요. 있다라고 얘기해요. 누군가 또 저에게 얼마 전에 들었던 얘기, 아버지가 부자라면서요. 그냥 내 부자라고 해요. 복이니까 그죠? 아버지 부자예요. 정말 부자예요. 분홍이세요. 그런데 객관적으로 보면 분홍은 아니세요. 정말 작은 동네. 여기서 한 2-3평밖에 안 되는 돈으로 수백 평을 살 수 있는 동네. 그런 동네 분홍이세요. 근데 저는 그때 막지 않아요. 왜요? 그렇게 믿으니까. 우리 아버지는 부자라고. 그리고 저도 부자라고 믿으니까. 내게 있는 것을 발견한 사람은 행복할 수밖에 없다라는 걸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없다 하시잖아요. 정말 없는 인생이 될 거예요. 그러나 난 부자라고, 나는 있다고, 내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가득하다고 믿는 사람은 청할 수도 있고 청함을 받을 수도 있는 귀한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걸 지금 계속 강조드리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13장 본문으로 들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소두에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계속 형제 사랑하기를 너네가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이게 맞아, 저게 맞아 라고 얘기를 하는데 결론적으로 15절과 16절에서는 이렇게 선포해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늘 본문에서도 15절에서 얘기해요. 너희가 찬양을 해야 돼. 부담을 주고 있어요. 근데 그럼 부담만 가지느냐? 아니에요. 너희가 찬양해야 되는데 뭐가 있대요? 너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준영하는 뭐래요? 입술이 있대요. 너는 찬양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논리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제가 혹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것을 부탁하고 명령할 때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결코 없는 것을 달라고 하지 않으세요. 입술 있어? 찬양하라고 하세요. 손 있어? 손으로 나누라고 하세요. 이 오병이어의 기적 기억나시죠? 없는 거 가져오라고 하셨어요? 아니요. 어린아이 도시락을 가져오라고 하셨어요. 찾아봐. 찾았더니 뭐가 있어요? 그게 있는 거예요. 그 있는 걸 가지고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못할 게 없으시니까 그냥 이것만 너네가 가진 것을 찾아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이번 한 주에 이런 행동이 필요한 거예요. 내게 있는 게 뭔지를 찾아내세요. 그럼 하나님은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할 거냐면 그걸 가지고 한번 해봐. 건강이 있네. 건강으로 한번 해봐. 돈 있어? 돈으로 한번 해봐. 또 마음속에 뜨거움이 있어? 뜨거움으로 한번 해봐 라는 거예요. 있는 걸 가지고 드리라는 얘기예요. 16절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뭐래요? 14장 내내 13장 내내 하나님께서 이것저것 막 얘기하는데요. 오늘 결론으로 하나님이 그 중에서 가장 기뻐하는 건 너희가 가진 그것을
나누고 베푸고 겸손하게 나아가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가장 기뻐하는 제사다라고 결론 지어주고 있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시 한번 이번 한 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물어보실 거예요. 그래서 네 인생이 정말 중요한 게 뭐니? 돈이 정말 중요하니? 건강이 정말 중요해? 네가 섬김받는 게 정말 중요한 거 맞아? 분명 되물어 보실 거예요. 그럼 그때 여러분들이 중요한 거면 하나님 앞에 끝까지 우리세요. 중요해요. 그런데 하나님한테 중요하다고 대답하지 못할 것 같으면 그냥 내려놓으세요.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두 가지로 요약돼요. 하나는 섬김과 두 번째는 베품과 나눔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그 섬김, 그 낮아짐 요구하신다면 하나님 앞에 낮아지십시오. 겸손하게 낮아지십시오. 아무것도 가지지 마시고 다 포기하십시오. 그게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신다고 하시니까. 두 번째, 아까 말씀드렸던 나눔과 베품. 하나님께서는 이걸 언제나 요구하실 거예요. 여러분들만 잘 먹고 잘 살라고 주시는 게 절대 아니에요. 좀 나누시고 베푸십시오.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에 여러분들도 중요하게 여기는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결국 하나님은 그 은혜를 더 채워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이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희 집은 완전 시골 깡촌입니다. 그래서 버스도 예전에는 안 다녔던 동네예요. 그래서 포장도로는 생각도 못하는 흙길만 있는 녹록길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버스 타러 가려면 30분 정도를 걸어 나가야 버스를 볼 수 있는 동네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렸을 때는 이 펌프질하는 수도가 있었어요. 땅에서 지하수를 끌어올리는 거. 그런데 한여름에 메말른 거 있는데 그럼 어떻게 돼요? 한여름 메말라져 있는 떡적 갈라지는 땅이 수도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펌프질을 좀 아껴야 되잖아요. 근데 이상해요. 시간만 되면 때만 되면 아빠가 자꾸 이렇게 푸는 거예요. 뽑아내는 거예요. 계속. 물 아깝게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세요, 아버지? 그러지 마세요. 물 아껴야 되지 않아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하시는 말입니다. 지하수는 뽑아내면 뽑아낼수록 어떻게 된대요? 더 넘쳐나는 거예요. 그래서 정기적으로 한 번씩 계속 뽑아줘야 됩니다. 뽑지 않으면, 쓰지 않으면 고이기 시작하고 고이면 어떻게 돼요? 이게 썩기도 하고 오히려 지하수가 마르기도 한답니다. 그러면서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이렇게 베풀라고 할까? 왜 우리에게 끝까지 나눠주고라고만 할까? 하나님의 은혜는 한이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퍼준다고 해서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조금 더 고생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지지도 않아요. 한이 없기 때문에. 더 많은 것들로 채우시려고 하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그 중요한 원리,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이 원리를 이번 한 주 꼭 행하셔서 하나님의 이 아름다운 지하수를 다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찬양을 좀 드리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경건이라는 찬양인데요. 많이 들어보셨나요? 들어보셨죠? 예, 아멘. 경건이라는 찬양인데 가사가 참 직설적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집약되어 있어요. 한번 같이 찬양해 보도록 할게요. 전국의 수만큼은 다 주님 앞에서 바로 당신이 그의 편지로 이 땅에 보내신 주
가사는 이렇게 귀결이 되더라고요. 천국의 소망 품은 당신은 하나님이 보내신 편지다라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자만이, 하나님의 지하수를 품은 자만이 나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하수를 품은 사람은 이걸 퍼내야 되는 중요한 원리를 깨달은 사람이에요. 중요한 원리를 깨달은 사람만이 나눌 수 있고, 베풀 수 있고, 섬길 수 있고, 낮은 자세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뭐가 중요한지를 깨닫는 이 시간이 되길 원한다고 좀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원리를 내가 깨닫기 원한다고. 아는 게 아니라 깨닫길 원한다고. 그래서 내가 좀 풀 수 있는 사람이 되길 원한다고. 하나님의 편지가 되길 원한다고. 주님의 뜻을 품은 사람이 되길 원한다고. 우리 이 시간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 내게 임하셨는데 우리는 이 원리를 깨닫지 못하고 더 옹색하게 나의 손을 움크 부둥켜 안고 물끝 잡고 결코 놓지 않으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주님, 이 시간 내가 손을 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시옵소서. 주님, 내게 채우시는 은혜를 믿음으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에서 기자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가장 귀한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할 수 있는 입술을 가지게 하셨으니 이 입술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증언하는 데 앞장서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또한 그 인생들 가운데 하나님이 내게 넉넉하게 부어주신 것들이 있을 줄 아옵니다. 내게 없는 것을 주님께서 받지 않으신 것을 아오니 내게 있는 것이 있다면 마음껏 나눠주게 하시고 마음껏 채워주신 하나님 앞에서 또 채우심을 경험함으로 더 많고 더 귀한 것들을 하나님께 또 이웃들에게, 우리 이웃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공색하지 않길 원합니다. 궁색하지 않길 원합니다. 그저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채우신 은혜로 말미암아 부자로, 믿음의 부자로, 또 돈의 부자로, 건강의 부자로,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마음의 부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그렇게 이것을 주님을 기대하고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